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에 관심을 많고 내일을 알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오늘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도 불안한 거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오늘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내일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정부가 방안을 내놨는데, 그 방안을 내놨을 때에 어떠한 전문가가 집값에 대한 방안을 내놨지만 집값은 잡지 못할 거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이 부동산 관련되어서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정말 그분의 전망처럼 12월이 됐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다시 모셔가지고 왜 집값이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집값을 오르게 하지 않으려고 정부가 많은 규제를 내놨지만, 방안을 내놨지만 그 방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집값을 오르는 것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고, 그리고 서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값을 잡는다는 건 이건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강제로 빼앗거나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자기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기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되시는 분들은 집을 잘 사셔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경기도 군포에 있는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목회 트렌드 2026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건 줄 알고 사실은 갔거든요. 2026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세미나인 줄 알고 갔더니요, 어떤 세미나였냐면 오늘 교회가 사로부터 지탄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이 멈추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오늘의 문제를 2026년에 목회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이 교회의 현안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하라고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2026년을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야 될까 지금도 고민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내일도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는 이 땅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이 땅에 종말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상태도 아니고 다시 승천하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같이 계신 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전혀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종말,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가 지금 역사상으로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과거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아주 멀리 있는 이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신 이유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림 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땅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공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6절에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시고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두가 모른다고 했던 이 날을 없는 날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믿기 싫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내가 믿기 싫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때일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말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지 볼지 사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일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더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오고 계시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4000년 1일 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징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 올 거야 라고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때에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너희에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여러분 4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 전에 홍콩에서 아파트 불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전쟁의 소식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예요? 대적하여 뭐예요? 일어나겠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쟁의 일들만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나라가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려고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나라만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중국이 패권을 잡고 전 세계를 다스려 보고 싶은 그 야망, 그리고 미국이 모든 나라들을 자기네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야망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나라가 뭐를 수출을 잘하고 있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뭐를 좋아하냐면 무슨 K-팝 뭐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요, 우리나라 무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무기는 평화롭게 하려고 사는 거고 만드는 겁니까? 전쟁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무기를 잘 파는 나라, 무기로 유명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뭐예요? 가까이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오고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때가 오니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해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제일 많은 반응은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거를 보면 종말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 노스트르다무스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15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63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1500년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언한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제일 큰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뭐냐면 종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까? 15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1999년에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2000년이 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컴퓨터도 000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돌아가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있다가 2000년이 딱 되는 12시가 넘으면 비행기는 떨어질 거고 모든 컴퓨터들은 멈출 거고 뭐 막 그래갖고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막 핵무기가 컴퓨터가 멈추니까 저절로 막 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땅에 엄청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뭐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요. 안 오셨다고 얘기하는 우리 하민이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할까요? 안 오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하람이와 우리 예선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할까요? 오시지 않기를 원할까요? 오시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시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요, 걱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해가지고요, 한때에 아주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 우리 이 세계 어느 나라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에 벙커를 져놓고 거기에 최고의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혹시라도 핵전쟁이나 아니면 이 땅에 어떠한 우주의 문제가 생겨서 이 땅이 멸망하는 날 그 벙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걱정 때문에. 세 번째,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반응이 바로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 세 번째 반응에 오늘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 이야기를 하셔서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 똑바로 살아라, 니네 정신 차려라, 종말이 온다, 이렇게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여러분들에게 겁줘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갖고 교회 충성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고 그 재림 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저희가 읽은 데 보면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그것만 말씀하셨지 언제 심판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건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야 배를 져라,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배를 어디다 만드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라고 하시면서 배 모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배 모양이 너무나 희한한 건 사방을 막히게 하고 문은 오직 위로만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노아가 듣고는, 노아는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무심천이 넘친다는 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지만, 산 꼭대기에까지 물이 찬다는 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지질학자들은, 저희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산에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바위의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세월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새겨진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에도 그런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기독교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흔적들은 무슨 흔적이냐,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흔적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에 흘렀던 흔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날이 몇 천 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몇 억 년이라고 참 얘기해요. 몇 억 년. 그런데 기독교는 몇 천 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자연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튼 노아가 그러한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더라는 거죠.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나도 구원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다 되도록 뭐가 안 이루어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예전의 모습대로 다 돌아갔더라는 거죠.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노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노아만 그곳에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38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영적으로 뭐하지 않으니까요? 나태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맞은 사건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서요 이제 피곤하니까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에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 다락에 앉아서 엄마 할머니 오셨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을 막 쓸고 막 집을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웃겼는지 막 편안히 주무시던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게 방 쓸고 막 집 정리를 막 하니까 할머니 오셨다고 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집은 제가 오방난전을 해놓고 저희 어머니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가 오셨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 아니고 누가 오시니까요?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오신 거 알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두드러 패셨는지 하여튼 맞을 짓을 제가 한 거죠. 여러분 누가 오시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오시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집도 청소하고.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잠들어 있거나 이 세상의 어둠 문화에 잠들어 있거나 죄에 잠들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살고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키울까? 여기에 몰두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 가정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직장에 보내셨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직장 가서 생각하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눈 뜨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게 바로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부인한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기도의 능력을 뭐하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병원 가가지고 병이 났거나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는 내 돈 들여서 그 병원을 끌고 가고 그 약 사다가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얼마나 내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눈은 다 뜨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부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갈까? 노아 시대에 먹고 즐거워하고 장가가고 시집갔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세상의 것을 쫓도록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싫고 뭔가 괴롭고 뭔가 힘들다면 여러분 그 모든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려고 하야 된다는 거죠. 미움에서 내가 깨어나려고 해야 되고 원망에서 깨어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거기서 깨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안 깨어나고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나는 주님 오시는 날 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도 생각은 하잖아요. 잠잘 때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잠자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자잖아요. 심지어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생각은 한다니까요. 생각한다고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집회를 크게 하는지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막 여길로 사람들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본인이 16시간을 기도한대요. 16시간. 여러분 16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16시간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이 은퇴가 다 될 때에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욕심으로는 못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처럼 뭐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물론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그 사람은 더더욱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막 좋아하고 흥분하고 뭐 기대하고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이 주님 오시는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